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할 텐데요.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중심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신이 약하며 그들의 몸은 열리 묻어갔고 그들의 걸음은 단천하리라.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의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함께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이 성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환절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썰렁하고 또 낮에는 반팔을 입고 싶고, 그래서 이럴 때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시편 3편부터 5편까지 지금 시리즈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들었던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정말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다시 살면 이건 지웠으면 좋겠다. 이 삶은 요거는 삭제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산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건이 있을 텐데, 그런 사건 중에 세 손가락에 드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기도시인데,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이냐,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서글픈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여차하면요, 이게 지금 이게 쿠데타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5편 8절부터 하반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8절을 보면 다윗이 매우 귀중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 원수들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이 악인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지금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중에. 다윗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반역자들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신 것은, 혹은 내버려 두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극심한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위기를 빨리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사태가 정리가 됩니다. 아마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러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지혜냐?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정의가 벌써 다른 것 같아요. 수요일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데 있어요. 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권면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당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단순히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훈련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를 뭔가 변화시키려고 그러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라고 구해야 됩니다. 혹시 내 믿음이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문제 해결만 기도를 하고 있나, 문제 해결만 지금 구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혹은 오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혹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고 변화시키시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내 어떤 강한 부분이 깨지길 원한다든지,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든지, 혹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양하게 각 사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요, 하나님 뜻과 관심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뭔가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무조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면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고난을 겪는 이유를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기도 중에. 이게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인들의 행위는 선하지 않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원래는 다 멸하라고 하셨죠. 근데 누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일부 이렇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거기에는 섭리도 또 있었습니다. 그 족속을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나안 족속을 뭘로 삼으시냐? 징계의 도구. 너 정신 차려 할 때 참고 참으시다가 회초리 한번 딱 때리시는 그런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누굴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숱하게 하나님을 사실 등을 돌렸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우상을 섬겼나, 우리가 볼 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목요일에는 저쪽 용화단은 점집에 갔다가, 금요일에는 저쪽 절에도 갔다가, 토요일에는 어디 저쪽도 갔다가, 주일에는 교회 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누구도 섬기는 거예요. 네,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니까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거는 나를 배반한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숱한 범죄를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그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옆구리를 계속 찌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만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네, 지혜 있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또 주님께 듣는 마음과 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확신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찬송의 부분이 11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밤새 기도하다가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버릇인 게 아니구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적들에게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이게 아니라 혹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봐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셨을까봐 버림받았을까봐 이게 다윗은 두려웠죠.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면 다윗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12절에 찬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지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해결된 게 없어요. 아직도 쫓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믿음을 확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위기를 위기라고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이상 이제 나를 해야 자는 없구나. 실제로 다윗은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죠. 사울왕이 수없이 쫓아다닐 때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죠. 또 적의 칼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 적국에 넘어갔을 때도 지혜를 딱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도 그렇게 빠져나오게끔 해주셨습니다. 수없는 위기 때마다 멀쩡히 살아나온 다음에 막 이제 그 상황이 닥쳐서 그 상황 속에서 막 빠져나올 때는 정신이 없죠. 근데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한숨을 돌린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피하고 있냐?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시 하나님 뜻에 돌이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끄집어내 주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걸 들었고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윗이 그랬대. 다윗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 그럼 다윗의 하나님이죠. 죽게 피하는 모든 성도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연약하지만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우리가 부음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거룩한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듯이 나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여기서는 제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도 보호해 주시겠지.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도 보호해 주시겠지. 이건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맞을 수 있죠. 고난을 맞습니다.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평안하신 분, 나는 요새 조금 평안해. 고난이 없어. 빨리 손 들어보세요. 개봉박두 기다리세요. 뭐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유익 없어도 되니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주실 때는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 때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기를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두 분 부럽습니다. 누구야 찾지 마시고요. 일단 동영상 보세요.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잘 들으세요,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참 마음이 기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찬양 한 곡을 먼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찬양을 할 거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잠시 조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